마가복음 내러티브 애순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돈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중에 몇 사람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재산 관리인이라고 이렇게 다른 번역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은 청지기라고 이렇게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읽은 성경에 나온 이 재산 관리인 청지기의 주인은요, 아마도 굉장히 큰 사업가였다라고 생각됩니다. 보면은 기름 100말, 보통 가정에서 취급하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기름 100말. 또 주인은 남의 말만 듣고 청지기를요, 여러분 즉각 해고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한 일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지혜를 본받으라고 주님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전해지는 말씀은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는 그러한 큰 여러분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게 살고 있다라고 주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 제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청지기의 지혜를 주님은 칭찬하시는데 여러분 이 옳지 않다라고 합니다. 악하지 않고요, 옳지 않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지혜란 말일까요? 결국 물질을 어떻게 다루며 사는가를 교훈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지금 날마다 내게 허락된 그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살고 있죠. 그런데 내 모습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잘한다,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15장에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는 말씀이 주제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탕자의 비유 모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린 말씀입니다. 이건 제자들이 이 땅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해야 될 말씀입니다. 해야 될 행동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여러분 성령에 의지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16장으로 들어오면서 이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온 영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손을 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15장이 존재의 문제라면 16장은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 여러분 그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장이 존재 비잉의 문제라면 16장은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 How to live doing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신 분은 아멘 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이 된 다음에 우리는 how doing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거룩한 변화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크리스천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어떤 종의 이야기를 빌려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농사를 짓는 사람 같지는 않고 아마도 큰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기름 100말, 밀 100석, 어마어마한 그런 재산입니다. 큰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큰 사업을 운영하기에 자연히 재산 관리인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관리인이 주인의 재산을 탕진한다는 그
소식이 주인에게 들려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고해 바칩니다. 사실 허비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유언비어를 주인에게 고해 바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나중에 보면은 주인이 이 관리인을 뭐합니까? 칭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허비한다는 말에는 분명치 않는 근거를 가지고 강력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모함하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여러분 모함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모함하는 무리들 가운데서도 성실히 주인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청지기 관리인을 여러분 해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악한 방법으로 지금 모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청지기는 정직하고 유능하여 주인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왜요? 그가 재산 관리인으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자기 재산을 탕진한다는 소리를 듣고 주인은 그만 화가 나서 이 소문이 사실인지 지금 조사도 하지 않고 관리인을 불러 호통치고 해고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정확하게 장부 처리를 해서 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보아서는 이 청지기가 악한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8절에 옳지 않는 청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옳지 않는 청지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되게 신비한 말씀입니다. 이 청지기를 비판하려는 것도 아니고 칭찬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본론적으로 본질의 메시지의 방향은 제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성령의 사람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가끔 성경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문에 대한 이해도 바로 그런 이해일 수 있습니다. 주인은 분명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옳지 않는 청지기를 칭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 상황을 통하여서 지금 누구에게 본질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제자들과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황태. 뭐예요? 황당한 퇴직을 당한 것이죠. 쫓겨나게 된 이 관리인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여 굉장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꾀를 냅니다. 빚진 사람들에게 인심을 써서 퇴직 후에 그들의 도움이나 받아 살아야겠다고. 와, 대단합니다. 자기 상점을 빚진 자들을 모조리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급히 문서를 위조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위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 여러분 50이라고 빨리 쓰라고 했습니다. 기름 100말은요 약 3kg나 되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굉장한 재산입니다. 그렇게 반절로 깎아서 재빨리 쓰라고 해서 장부를 고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친구로 만들어버립니다. 밀 100석 가진 이 빚진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죠? 빚이 100인데 80이라고 쓰라고 합니다. 탕감하여 준 것이죠. 빚을 탕감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도매상에게 물건을 떼어다 파는 소매상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친구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말씀 말미에 보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지혜로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어리석다라고 주님이 여러분 뭐 하십니까? 지적하십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나요? 원장부는 새로 만든 장부로 대체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이런 행동을 본 주인은 이 관리인의 약삭빠른 행동에 깜짝 놀랍니다. 한편은 화가 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지혜로운 청지기는 처음 보았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이 관리인은 다 자기 친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원수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관리인은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원수라도 친구를 만드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따라서 원수를 친구로 만들자. 친구를 원수로 만들지 말자. 이해되십니까? 아멘. 여기서 지혜 있게란 말은 재치 있게 또는 영리하게란 말로서 주인이 이 종의 지혜에 놀랐다는 말이지 그를 지혜롭게 여겨서 용서해 주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 관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주인도 잘한 것이 없고 청지기도 잘한 것이 없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후에 어쨌든 이 청지기가 이 관리인이 아주 악한 사람의 틀림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왜 이런 세속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아주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주려고 하시냐 이 말이죠. 오늘의 말씀만큼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상당히 하나님에 대해 지금 오해 소지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비유라고 우리는 생각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비유. 이 이야기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까요? 여기서 먼저 생각할 점은 재물을 다루는 청지기가 옳다 그르다고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돈을 다루는 그 청지기의 지혜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한 아들들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언가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토요일날 리허설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멘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지혜로 열심히 삽니다. 인정사정 없이 재물을 모읍니다. 그거 본받으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인 되시고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오히려 더 미련하게 사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직적인 신앙을 가지고 수평적인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관계와 상황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의 영적 스피리추얼 리더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의 불의한 아들들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려고 했던 점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 관리인의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려고 했던 점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할 때 성경에는 재물이라는 단어를 맘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인격화해서 어떤 신적인 마력을 가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돈이죠. 저도 돈 좋아합니다. 여러분. 왜? 그 돈을 가지고 자녀들 용돈도 줄 수 있고 친구들을 사귈 수도 있고 맛있는 거 사 먹을 수도 있고 인심 쓸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있습니까? 또 읽겠습니다. 돈은 다만 돈일 뿐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가, 사용의 결과가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돈에는 이상한 능력이 있어서 돈이 잘못되면 친구도 원수가 되고 부모도 원수가 됩니다. 이만큼 돈이 사람들에게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돈을 잘 취급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돈 많은 주인을 돈을 많이 쌓아놓기만 한 사람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방법이 선한 것은 아니지만 이 관리인은 돈을 쓸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주인의 빚쟁이를 여러분 자기 친구로 만들어버립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사용할 것이냐는 문제이죠. 돈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머니에 있는 이 돈 10,000원으로 한 사람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몇 사람이나 사고 싶습니까?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전도도 안 되고 관계 전도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돈 10,000원으로 한 사람을 내 친구로 만들 수 있다면 이거 엄청납니다. 저는 수백 명, 수천 명을 아마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 가능하다면. 그만큼 돈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모든 인간에게 굉장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루 기분 좋아지려면 목욕을 하고, 일주일 기분 좋아지려면 이발을 하고, 몇 년 기분 좋아지려면 나무를 심고, 평생 기쁘게 살려면 사람을 길러라.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기분 좋아지려면 이발을 하라. 그래서 저는 한 2달에 한 번씩밖에 이발을 안 하는가 생각도 해봤습니다. 본문에서 친구를 사귄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데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움으로써 친구를 만든다는 말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위해서 돈을 쓰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써야만 영혼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여진 물질은 정말 가장 값지게 쓰여진 물질임이 틀림없습니다. 세상의 신이라는 이 만몬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돈과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이하에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친구를 만들라라는 이 말의 뜻은 그렇다면 분명해집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거나 전도하기 위하여 내 물질을 사용한다든가 사람을 기르는데 사용하는 것 모두가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나 자기에게 허락된 킵하고 있는 그런 돈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돈이라고 다 생각하죠. 네, 사용하지 않으면, 나를 위해 사용하면 그것은 내 돈이 됩니다. 따라서 나를 위해 사용하면 내 돈이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의 돈이다. 아멘. 어떤 돈이 더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돈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저에게 맛있는 식사 사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주님은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 그 물질이 다 없어졌을 때 당신은 영원한 처소로 영접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도움 물질을 잘못 사용하여서 여러분 그는 심판을 받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주님께 허락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 인정하며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굉장히 폭넓은 말씀입니다. 물질은 다 없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른 사람이 내 돈을 자기 것으로 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게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는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 나는 영원한 처소로 하나님께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처소가 어디입니까? 누가 영접해 준다는 것입니까? 이것도 암시적이죠, 여러분. 신학적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잘 다루는 법을 배우라. 아멘. 이 관리인의 행동에서 지극히 작은 것을 잘 다루는 법을 배우라는 말씀인데, 작은 것이란 재물을 말합니다. 그 재물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물질을 다루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넘어지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이 작은 재물로 영웅이 되기도 하고, 존경받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문제입니까? 다 지금 돈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스스로 멸망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혜로운 자는 영원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돈은 바로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성자 같은 사람은 저는 우리 청년 팀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요일과 금요일이 되면 교회에서 잠자고 있는 학생들을 항상 밥을 사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데 오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만 일주일 전에는 밥을 안 사주고 일찍 퇴근했습니다. 주례배 끝나고. 그런데 또 엊그저께 금요일 토요일 또 밥을 사주더라고요. 아, 착한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오늘 방송실에서 이렇게 같이 방송실 보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막 온라인으로 11조 헌금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뭐한가 했습니다. 더 많이 보내지는 않더라고요. 약속한 것보다. 근데 성실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여러분 학생들을 섬기고 같이 밥을 먹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친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크리스천으로서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태도를 말해줍니다. 믿으십니까?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제일 잘 알 수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헌금하는 태도를 보면 신앙이 더 정확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거 결코 아까운 거 아닙니다. 작은 일에서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바로 쓰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며 사는 자라는 생각이죠.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물질이 내 주인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관리인이다, 청지기이다. 너희가 남의 것을 성실하지 못한다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영어 번역에는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And if you have not been faithful in the use of unrighteous
mammon who will give you that which is your own. 영어 성경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몬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모든 소유는 누군가가 준 것임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누가 너에게 주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주인도 정해져 있고 관리인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물질이 누구 것이다라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각각 다른 모습입니다. 아멘입니까?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옳지 않는 청지기가 여러분 주인의 돈을 가지고 친구를 만듭니다. 근데 결국 자기의 친구는 여러분 자기 주인의 친구도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친구는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우리는 더 해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분명 내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재주로 노력으로 번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진짜 마음껏 헌금 한번 드려보지 못한 인생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남의 것에 성실하지 못한다며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충성스럽게 쓰는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 여러분 역설로 여러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멘.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은 다 만몬입니다. 만몬. 모양만 다를 뿐이지 거기에 가치를 둔다는 것은 만몬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나무를 깎아서 섬깁니까? 그 나무를 깎아서 섬길 때 내가 부자가 되고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는 분명 만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몬이란 말은 재물을 신적 존재로 암시하고 있는 말이죠. 현대인에게 돈은 만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풍조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재물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선택하라는 것은 주님의 준엄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 아닙니까? 나? 이 땅에서 내 자신 아닙니까? 내 생명 아닙니까? 근데 그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보다 우리는 재물을 신으로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선택하라.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선택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선포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아멘. 마음에다 새기시길 바랍니다. 14절과 15절에 주님의 그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재물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말을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이야, 진짜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싶었겠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자세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의 교훈은 곧 하나님의 관리인, 청지기에 대한 심판 기준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돈과 나를 하나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그만큼 돈을 여러분 최고로 여기고 섬기려고 하고 있는 그런 본질이 있기 때문에, 비본질을 본질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소중한 가치를 두는 그 돈을 보실 때 나와 돈을 하나로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따라서 하나님의 돈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죠. 돈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더 분명한 것은,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입니다. 할렐루야. 돈이 나에게 속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돈은 우리 자신이요 우리의 내면적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곧 하나님의 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돈으로서 잘 쓰임받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돈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것을 살 수 있는 가치의 돈으로 지금 내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주님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주님은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여러분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나? 가이사의 형상이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런데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이거 가이사에게 다 바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엉터리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분명 돈에는 가이사의 여러분 그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거기에 새겨져 있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죠. 나의 돈으로 하나님의 돈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나에게는 그분의 인감, 그분의 도장, 그분의 봉인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돈입니다. 돈은 흘러가야 하고 쓰여져야 하듯이 우리도 마땅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러가고 쓰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5대양 6대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세워지는 곳에 우리가 쓰여지길 원합니다. 돈이 잘 쓰여져야 하듯이 나도 잘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을 잘 다스리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허락하십니다. 잘 쓰니까 계속해서 쓰라고 더 맡기는 거죠, 여러분. 근데 평생에 자기 물질 가지고 그냥 옹색하게 잘잘 매다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문경에 교회가 있는데 어느 날 몇 년 전에, 한 5년 전에 저의 패칭이 되어서, 그분은 의료사고로, 목사님이 의료사고로 목회를 하시다가 의료사고가 나가지고 거의 한 10년 동안 목회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어서 다시 그 시골의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저에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같은 교단 목사님이셨습니다.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매달 10만 원씩 지금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회가 조금 힘들어서 정말 더 어려울 때도 보내드렸는데, 요즘에 제가 엄살이 좀 늘었는가,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성실하게 지원을 못 해드리고 있다가 얼마 전에 또 오늘도 그 눈 덮인 산속의 그 예배당의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시고 자녀들과 함께 터진 보일러를 수리하고 깨진 방바닥을 수리하는 그런 모습 너무 죄송해서 다시 이렇게 선교 후원금을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빚이 많다 하면서도 우리는 사실 굉장히 부유합니다. 굉장히 우리는 부유한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정말 하나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10년, 20년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해도 개척교회가 여러분 100개 중 1000개 중 한두 개만 지금 온전히 세워지고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도 상가 지하에서 예배당을 꾸려 예배드리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여전히 작은 상가에서 예배드리고 제 눈에 요즘에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상가의 교회들을 다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저랬지. 우리 얼렁쌍이 교회도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동기 전도사님하고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2층 예배당 주택. 그때 첨단 지역에 그 어마어마하게 전도지를 이렇게 수천 장을 이렇게 돌리신다고 그때 저에게 고백하셨던 거 제가 기억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예배당이든지 우리 인생이든지 하나님의 돈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돈을 만몬으로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물질을 잘 다스리며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삶으로 복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에는 우리가 정말로 예상하고 기대했지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적용하며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면서 작은 목소리로 진심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돈에서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돈 문제는 돈 문제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아멘. 돈은 인간이 살아가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는 도구로만 써야 합니다. 아멘. 도구가 목적으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죠. 돈의 노예가 되어가는 현대 크리스천들이에요. 돈 문제에 헌신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것에도 충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신 돈에 대한 사명이고 헌신이고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복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유성 우리 청년은요 매주마다 주정 11조 건축 성경금을 군대에 있는데도 교회 통장으로 한 주도 안 빼먹고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기특해요. 기특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청년들을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형편이 연약하여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간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어렵게 살아서 내 부모가 너무 가난해서 돈의 원수가 되어서 헌금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가난하고 부모가 가난하여서 물질에 매어 산 사람이 있는가 보면 저처럼 오히려 그 돈을 포기하고 건너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쩔 수 없는 세대에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물질까지도 다 주님의 돈입니다. 내 돈은 하나님의 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돈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며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고 돈으로 거듭나고 헌금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축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사모하며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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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가진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넉넉하지 않아도 내게 허락되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당당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주여 신앙의 관리인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려웠던 과거, 나의 가난했던 과거가 하나님 변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아버지 터닝 포인트의 신앙의 처연한 점이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돈을 가지고 아둥바둥하는 우리의 모습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합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이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통장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 그분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더욱더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구를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도구들이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